오늘은 마태복음 집회자료 4번의 5페이지였죠. 하단에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넣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시제들한테는 9페이지로 해서 자료를 해줬어요. 지난번 그 자료가 9페이지였었구나. 그러니까 9페이지부터지. 그럼 이제 5번 자료 지혜가 이렇게 같이 해줬어요. 인터넷으로 들어오신 지체들은 집회 자료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으로 다운받아서 보셔도 되고 컴퓨터로 다운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제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양이 꽤 많으니까.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합한다라는 말 때문에 우리들이 엊그제 집회에서 주로 이제 말씀을 나눈 중심이 주님은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 영적으로 연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씨 이야기가 우연찮게 나와서 후손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그게 씨라는 용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있고 여자의 씨가 있다. 성경에는 반대로 뱀도 뱀의 씨가 있죠. 이것은 공자 씨라는 것은 모든 것의 그 생명체의 근원이라는 뜻이니까 이것을 영적 개념으로는 아버지라고도 번역이 된다. 씨를.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가 이사야 9장 6절 내가 이제 엊그제 인용을 했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 아들이 영존하는 아버지라 칭할 것이다. 이제 그래서 그런 셈족의 언어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이어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우리 번역에는 주는 영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영문 번역에는 맨 앞에 시작 말씀에 now라고 하는 이제 지금은 그런 용어가 맨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로 오셨던 그 주님이 구속을 이룬 후에는 이제는 지금은 영이 되셨다는 이제 그런 명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 진리를 알아야 자유가 있다 했고 8장 1절 하나님 안에서는 자유가 있다 이렇게 표현되었으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이 어딘가를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냐 이제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3장 17절 인용을 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이들의 영과 믿는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주합하여 한 영이 된 목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육체를 버리고 떠나셨던 하나님이 말세에는 모든 육체에 대해 신을 부어주신다 그러는 게 그 신을 부어주시는 방법으로 육체를 다시 찾아와 주신다 그 말이죠. 육체를 버리고 떠나시면 모든 육체가 된 인간 즉 죄인들은 이 육체라는 말은 육적 자아 육신에 있는 옛사람으로 사는 상태를 육체라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체와 함께 하실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육체에게 어느 날 이것은 하나님 정하신 때가 차면 예수를 통해서 구속을 이루시고 그 영으로 재림하셔서 저를 영접한 참 제자들 속으로
다시 찾아오신다는 말인 거예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성경 전권에 흐르는 핵심 주제이고, 주의 성령께서 믿는 이들의 속에 찾아오시면 믿는 이들은 주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 처소가 된다는 개념이고,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것은 주님이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 의도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그것은 구원이라는 말은 버림받았던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 죄인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그 죄인들과 함께 거하는 것, 거주하시는 것, 이것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위로부터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도 했어요. 자, 주님은 성경을 크게 오해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다시는 아픔이나 죽음이 없고 눈물이나 애통함이 없는 완전한 새 세계인 새 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를 설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새 하늘, 이건 주 아빠의 한 영이 된 신자들의 영을 의미하는 것이고, 새 땅, 이것은 주님의 마음에 연합된 신자들의 새 마음을 말한다.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개념과 같은 개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라는 성경과 주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시라고 기도하신 성경을 나에게 응하도록, 이건 이제 믿음으로나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이제 영에 있는 자들의 장자 교회와 육신에 있는 자들의 큰 음녀인 근성 바벨론이라는 세상 교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뱀과 여자는 원수가 되고 뱀의 씨와 여자의 씨는 대대로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뱀의 씨를 받아서 뱀과 연합된 모든 자들을 죄인들이라 그러고, 구체적으로는 육체들이라고 그런다.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 말이죠. 육체 속에는 죄가 거하면서 왕노릇을 하는 것이고, 은혜를 입은 사람의 영과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핵심 포인트예요. 자, 제자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초소를 예비하러 아버지께로 가서 초소를 예비하면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나와 함께 그 초소에 거하게 하리라고 예언을, 이건 요한복음 14장에 주님이 말씀하신 선언이죠. 자칭 유대인들 곧 사단의 대인 오늘날의 세속 교계는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서 예비하신 그 처소가 천당이라고 가르치면서, 기독교계는 천당으로 예수님이 하셨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 이제 자기네들의 성당이나 예배당 열심히 다니다가 죽으면 천당이라는 데로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성경에 없는 용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없듯이 천당이라는 용어는 성경에는 없어요. 막연하게 신자들이 죽으면 가는 하늘나라라고 주장하여 천당이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물질세계의 창공 하늘 어디를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오해하도록 속이고 있다 지금. 이것이 뭐죠? 뱀의 사자들이 뱀의 씨를 계속해서 덧뿌리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씨가 뿌려진 밭에다가 그런 현교한 거짓말을 섞어서 뿌리는, 그래서 진리를 혼잡하게 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사탄이 영원히, 마귀가 영원히 지배하고 다스릴 불못 지옥 세계로 모든 영혼들을 지금 끌어가고 있는 중이다 하는 걸 이해를 꼭 하셔야 돼요.
미혹의 영이라는 것은 이렇게 간교하게 막 너 오늘부터 도둑질해서 살아 이렇게 가르치면 미혹이 안 되죠. 왜? 마음의 새긴 율법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닌데 이러지. 그런데 너무나 좋은 말, 너무나 그럴싸한 말로 미혹이라는 말 끌어당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하늘에서 우리 영혼들을 끌어당기죠. 그런데 마귀도 지옥의 왕도 영혼들을 끌어당긴다. 그럼 여기에 이제 끌려가지 않으려면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진리의 분별이 필요한 것이죠. 영분별이. 자, 신자들이 이 생을 떠나면 음부의 낙원으로 들어가서 주 안에서 자다가 오는 부활 때에는 이 생에 살아있는 자들보다 먼저 영의 몸을 입은 지천사들로, 불꽃천사들이라고 그래요. 부활하여 즉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데려감을 받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천국 농사의 농작물 중에 알곡을 최종적으로 거두어 드리는 의미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라는 것은 알곡으로 내 자신의 영혼이 알곡으로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 걸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 성이 오는 새 세상에 내려온다고 돼 있다. 계시록 3장 12절이나 21장 2절, 3절 이런 데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돼 있죠. 그것이 곧 재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온전케 된 이기는 자들, 즉 지천사들과 함께 오는 세상이 온다라는 이야기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때 내려올 때 주님을 태운 구름수레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오미한 천사들이 아니라 지천사들이 가장 근접해서 대한민국의 각 지방의 도지사라고 한 지방관들이 있죠. 군수, 시장,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중앙정부에는 대통령을 보필하는 참모진들이 있죠. 그들은 날마다 대통령 얼굴을 8시간은 최하 함께 얼굴을 보고 사물을 보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참모진들과 대통령은 한 사무실에서 직무를 하니까 그 이제 대통령 퇴근하면 그 참모들도 퇴근을 하니까 이제 당직 참모만 비상근무를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할 것이고 나머지는 다 퇴근을 하니까 그럼 내일 아침 또 업무 시간이 되면 대통령과 참모들은 또 한 사무실에서 늘 얼굴을 맞대고 사물을 봐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의 국정을 살펴야 되잖아요. 자,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의 가장 근접거리에서 항상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주님의 통치를 집행하는 그런 집행관들이 누구냐 하면은 주님을 태우고 옹이하고 오는 새 세상에 내려와서 오는 새 세상을 펼치게 되는 이걸 이제 구름 타고 온다 이런 구름 수레가 되어 오는 새 시대에 그게 내려온다라는 말은 오순절이라는 것이 재현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것은 초실절이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가 이제 부활절이라고도 그러고 능력의 영을 거기에 덧입혀 주는 것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와서 불꽃 천사들과 함께 와서
이 120명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그들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함께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에게 맡긴 그 사역과 그 권위를 오는 세상에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겠다. 지금 이게 성경 이야기다. 그러니까 그 영세에서 예루살렘 성 밖의 만국의 왕노릇하는 이제 지방 장관도 돼도 이제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 세계를 영원히 다스리는 그런 보좌들에 앉아서 주와 함께 영원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지천사들이 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죠. 실제로는 살아서 그날을 맞은 신자들을 그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이는 짐승의 박해를 통해서 이제 계시록 13장 5절에 나오는 말인데 이 장막을 벗는 육신의 죽임을 당하게 마련이다. 누구든지 살아서 그날을 맞는 신자라면 진실한 신자라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 육신의 장막이 죽자마자 음부의 낙원으로 가지 않고 음부의 낙원에 있던 자들이 부활할 때이기 때문에 부활의 때에는 육신의 몸이 죽자마자 영의 몸으로 덧입고 영광에 즉시로 참여하기 때문에 두 증인이 음부에 내려가지 않고 승천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불붙은 유리바다에서 마지막 구원을 찬양하는 무리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야, 이 큰일 났다, 이거 컴퓨터가. 거기 잘 정신들해야 되겠네. 자, 그때는 예언된 부활 때이므로 음부로 내려가지 않고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한 알곡 성도는 자, 오늘은 이 컴퓨터가 이상이 있어서 이 컴퓨터 가게를 다 맡겨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때는 예언된 부활 때이므로 음부로 내려가지 않고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한 알곡 성도는 두 증인과 같이 흰 구름에 앉아서 땅의 곡식을 거두시는 주님께로 추수되어 영광의 성에 들어갔다가 주와 함께 새 세상으로 내려와서 오순절을 재현하여 성이 내려오는 것이 오순절의 재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꽃 천사들과 주님이 함께 오셨던 것이 오순절이었잖아요. 신앙을 회복한 12지파의 영을 소송해주는 그 사역을 공역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치를 부자들이 함께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판단한다. 그래서 누구는 오른편 양으로 누구는 왼편 염소로 어떻게 그런 분별을 했는가.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 그래서 11사도와 베드로가 서서 증거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들은 왼편 양, 오른편 양들이 되는 것이고 대제사장 무리의 편이 되어서 유대교인들로 남아가지고 베드로와 11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해방하고 끝내 대적한 자들은 왼편 염소가 되는 거죠. 그렇게 분별하듯이 오는 세상에서도 인맞은 12지파와 흰옷을 입은 큰 무리로 분류될 자들을 오른편으로, 그리고 그때도 또 여전히 오는 세상에서도 끝내 대적하고 대항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마곡 백성들이 되는 것이에요. 마귀 사단의 나라에 버려둠을 당한 그런 자들이 됩니다. 그럼에도
그 마곡 백성들에게 그 천년이 살 때까지 계속해서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는 보냄을 받고 그들에게 끝까지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편 양들이 수로 돌아올 자들이 또 많이 생기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잘 이해가면서 들으셔야 돼요. 예, 주님께서 뭐 제자들에게 예언하신 그 초소는 현세에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 곧 그리스도의 새 몸이요 현세의 끝에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로 기록되며 성도는 사후에 반드시 음부의 천당이라는 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사후에는 음부의 낙원으로 가서 즉 주 안에서 자다가 안식하다가 안식이신 주님 품에 데려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예, 음부의 낙원으로 데려감을 받아 오는 부활 때 첫째 부활로 일어나 천국 후사들의 기업인 신부성에 들어갈 것. 누구나 다 그러는 건 아니죠. 첫째 부활로 일어난 자들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본세를 받는다. 계시록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밖에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죠. 밖에라는 것은 어둠의 세상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야, 주님은 첫 성전을 무너뜨릴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 성전은 곧 제자들과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거주할 거처요 주님 자신의 새 몸인 교회이지 기성 교계 신자들이 죽으면 좋은 곳으로 올라가서 영면하는 천당이라는 창공 하늘의 어떤 물질적인 장소가 아니다. 이 생에서는 교회고 오는 새 세상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고 영원 세계에서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처녀, 신부, 아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성경이 계시록에 와서 표현을 하는데 그런 의미를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 교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인 이기는 자들을 빼내요. 주님 자신이 구속하신 자기 백성들인 이스라엘 12지파를 판단하며 염소무리의 이방 나라를 치리하도록 철장 권세를 이기는 자들에게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에게 맡겼다. 곧 나타날 아들의 왕국인 이스라엘 12지파의 왕국을 세상에 실현하여 그 천년 기간을 왕노릇하게 하신 후에 이어서 영세의 아버지 왕국을 실현하여 인류 역사를 종결하시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천지라는 것은 하늘과 땅인데 계시록에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관계없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영존하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질 때 바다도 다시 있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하늘, 땅 아래 이 3계가 다 심판을 받고 구원을 얻으면 3계가 다 회복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나의 영과 혼과 몸 전체가 온전한 구원을 받는 것과도 관계가 있어요. 옛사람의 육신에 있는 옛사람의 영과 혼과 육신의 몸은 심판받는 날이 반드시 오고 그러면 인류 역사가 더 이상 진행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늘도 땅도 바다도 없는 그런 데서는 육신을 입은 사람이 생존할 수가 없을 거니까. 자, 곧 나타날 아들의 왕국인 이스라엘 12지파의 왕국을 세상에 실현하여 그 천년 기간을 왕노릇하게 하신 후에 이어서 영세의 아버지 왕국을 실현하여 인류 역사를 종결하십니다. 이거는 좀 잠시일 텐데
저주받은 처음 하늘과 땅과 바다는 다시 있지 않게 되므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인류 역사에 응합니다. 현세의 복음을 믿음으로 인자께서 이루신 구속을 받아들이고 온전케 된 성도들에게 허락하실 천국은 주님이 현세에 세우신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새 몸이요. 인자 예수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은 다르죠. 신천신지에 세우실 그리스도의 왕국 실현과 그 천년이 찬 후에 영세로 이어지는 온 이스라엘 왕국으로 성취되어 성경의 구속사가 완결됩니다. 성도들의 영원한 거처는 주님 자신이요. 그 영의 영원한 임재 처소이며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인 하늘의 예루살렘이요 새로운 만유인 신천지의 도성은 하늘의 시온산에 세우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듯이 죽어서 신자들이 죽어서 가는 물질적인 창공 하늘의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모든 신자는 사후에 음부로 가는 것이지 예, 상공 하늘에 어디에 있다고 속이는 어떤 특별한 조소인 천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며 사후 세계인 음부에도 아브라함의 품인 낙원이 있고 이건 천상 세계만 하나님의 거처가 있는 게 아니고 땅에도 지상 세계에도 하나님의 거처가 있고 지하 세계에도 하나님의 거처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3계의 마귀의 그, 왕국이 있겠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하늘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실제로는 마귀의 영을 의미하기 때문에 마귀는 하늘 보좌에서 공중으로 쫓겨났다고 되어 있죠. 셋째 하늘 하나님의 성소에 마귀가 함께 있는 것은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에는 보면 욥기 특히 이제 이런 데 보면 하나님께서 천상세계의 어떤 치리를 하실 때 보면 사탄도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 모임에 참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천년기의 왕국이나 영세의 하나님 나라에는 사탄은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현세는 사탄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믿는 성도들을 숭사도 하고 참소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사탄은 현세에 구속받고 구원을 얻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에 욥처럼 많은 연단 시험 이런 걸 보내서 그 일에 마귀가 필수적으로 쓰임받는다. 현세는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는. 그러나 그 천년 기간의 하늘 왕국이나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안에는 마귀는 거기 함께 있을 수가 없고 마귀는 영영한 불못에 던져져서 불못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영원한 이제 왕인데 그 이제 불가에서는 그 수천왕이라고 그러죠. 이거 뭐 그림 이런데 뭐막 막 우측이 짱뭐 이런 거 가지고 바람들은 그냥 그 발도 많은 발로 그저 개미새끼 많은 인간들 막 발로 밟아버리고 막 참으로 찍어버리고 막
그런 거 그림이 나오죠. 근데 그 불가의 하나님은 참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에요. 말 안 들어 따렸다가 그냥 그냥 밟고서 짓이겨버리고 아니면 막 창으로 찔러버리고. 그런데 그것은 마귀의 왕국이죠. 마귀를 의미하는 그런 말이죠. 이제 이런 그 개념을 잘 정리하시고, 그리스도는 빛의 세계에서 생명으로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할 거예요. 마귀는 세력의 힘을 원리로 해서 막 찍어 누르고, 말 안 들으면 짓밟아버리고, 안 되면 꼬챙이로 찍어가지고 그래. 그건 이제 우리나라 요 몇 년 사이에 사다리 사자가 어떻게 힘없는 백성들을 그렇게 짓밟고 찍어 두르고 말 안 들어서 가는 전부 가서 그 감옥 속에다 갖다 쳐넣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표상이다. 마귀의 왕국이, 마귀 사자들이, 뱀의 사자들, 뱀의 후손들이, 뱀의 씨가 하는 짓이 뭔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씨가 여자의 씨와 연합하면 거기서 나온 이기는 자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영원토록 생명 안에서 왕도로 산다고 하는 그런 개념과 이걸 정리를 우리 실제적인 현상 세계에서도 그런 걸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김정은이는 사천왕이죠. 말 안 들으면 전부 다 발붙여 밟아버리고, 말 안 들으면 꼬챙이로 다 그냥 가서 찍어버려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갑니다.